오늘은 레디칼 투게더 우리 연속 설교 5번째 시간이고 레디칼 이 책의 챕터 4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고 또 이미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시고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4번째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Why of God, 하나님의 그 Great Why, 큰 그 어떤 목적,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재는 God's global purpose, 하나님의 그 지구촌적인 우주적인 목적이 from the beginning till today,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저자인 플랜 목사는요, 일전에 자기가 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어느 교회에 설교 요청을 받은 다음에 그 전날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몇 분의 집사님들과 나누었던 대화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당시 저자가 사역하고 있던 곳은 뉴올리언스였습니다. 여러분, 뉴올리언스는 쓰나미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던 곳인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문하는 굉장히 굉장히 현란하지만은 그만큼 또 소외되고 소수민족과 그 특별히 빈민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곳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그 빈민 사역을 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세계 선교를 담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도시 목회가 되었든 해외 선교가 되었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나온 대화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냉랭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얘기를 했더니만 So what? 어느 교회가 정말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어느 선교제에 갔더니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냉담한 반응하고 어떤 비슷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플레 목사는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예배 분위기는 일관적으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마치 그 성조기를 올리고 미국 애국가를 부를 것 같은 분위기에서 그 국수적인 분위기로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레 목사는 나와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빗 목사의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까지는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조금은 도에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번은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본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지 않는 분은 내가 잘 기억해 놓았다가 그 자녀들이 일본 선교사로 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그날따라 선교헌금이 많이 모아졌고 선교 후원금만이 아니고 그 선교사에게 노트북 컴퓨터까지 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면서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이 대화와 현장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도대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말투나 분위기를 너무 상식적으로 몰아붙여서 그 교회가 그렇다고 폄하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속내가 사실은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명 초청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받고 우리는 성경금을 내주면서 할 거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이나 내 자녀의 인생까지는 들어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그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저자는 이러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이것은 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베이지컬하고 오리지널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완벽하시고 부족하신 분이 없는 분인데,
그분은 왜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목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도록 위해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특권, intimate, 이 프리빌리지 릴레이션십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고, blessing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보니까요, 없어서도 없어서 힘들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듭니다. 저는 없는 사람만 힘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척하지만 있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누리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인생은 자녀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있어서도 힘듭니다.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것 같지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배우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가난한 목동에서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온갖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할 수 있고 온 백성으로부터 아버지라 불림받는 왕으로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bottom to high, bottom to 그 윗탑까지 모든 걸 누렸던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시편 73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누려봤던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하나님 근처에 가기만 해도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But as for me, 그런데 내게는 그것이 복인데, 그렇다면 그 전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26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멸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s for me, 나에게는 it is good,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To be near God,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와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으로 다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복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그 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그저 가까이 하여서 복만 주면 끝나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 같은 관계의 은총, 복을 주신 후에 곧바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코맨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면서 관계 가운데서 거룩한 은혜를 만끽할 뿐만 아니고 그분의 영광과 살아계심과 권세와 그분의 일하심을 온 땅 끝까지 드러내기를 기대하신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창조주만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고 심지어는 동역자까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창조의 이중적인 바로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A twofold purpose of creation,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냐?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널리 펼치는 것. 영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확 동사가 띕니다. Enjoy His grace and extend His glory. 그분의 은혜를 enjoy, 그분의 영광을 extend. Enjoy and extend.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부합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인조하고 익스텐드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인생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돌리고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이어서 처음 나타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그가 바로 우리에게 대표성입니다. representative. 그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그건 아브라함 하나의 복이 아닙니다. 왜 그를 그의 고향집에서 나오게 했는가? 그에게 복 주고 집 사게 하고 좋은 차 사게 하고 그에게 좋은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바로 conduit, 채널로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그에게 당신의 임재와 당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더라. 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면 제국이 됩니다. 제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 것은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그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장면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영어 표현에 뭐라고 하냐? On that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made a covenant.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복만 준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covenant, 계약을 체결하세요. 여러분,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의 합의와 동의와 필요와 조건이 맞아야지만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한낱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계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인이 고대 사회에서 종에게 계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말하면 되는 것이고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거십니다. 계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만든 게 그저 다른 피조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뽑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so special. 너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었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일어났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고 그러다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상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면 바로 계약의 사람, 약속의 자녀인 promised person,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기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커버넌트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계약을, 약속을, 관계를 맺으셨을까?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인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이미 인간을 향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란 것은 그 계약의 첫 번째 정신이 흐려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다시 계약을 보여주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계약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처음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계약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을 때 그때 예배를 드렸던 계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마음을 돌려 먹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내가 잘해서 하는 복인 줄 건망증을 걸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거시면서 그 계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데 선수인 우리에게,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계약이 무엇이냐, 이 계약이 어떤 것인지를 찾게 하십니다. 그 계약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는 바로 sacrifice, 제사요. 신약에서는 바로 worship,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약속, 즉 그분이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그분의 계약을 리마인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와서 위로받고 와서 상처만 감싸지고 그것을 내 것을 소원을 아뢰고 돌아가는 그 행위가 아니고, 그 예배는 나의 계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Old Testament, 옛날 계약과 신약에는 New Testament, 새로운 계약을 우리는 잊어버릴 것만 찾아보고 또 읽고, 그러나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Holy Spirit, 성령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계약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음받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을 인식하고 깨닫는 축도로 끝납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대충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그 다음에 성가대의 마지막 노래인 파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Sending. 예배는 받은 복을 가지고 send forth,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것, 그 복을 깨닫고 인조해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다시 enjoy and extend, 이 두 가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임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복받은 자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extend, 그것이 복받은 자, 아직도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주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거룩한 백성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구원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은 달성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전폭적이고 영광스럽고 확실하고 분명하다 못해 압도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 This is the final, ultimate, all consuming, glorious, guaranteed, overwhelming, global purpose of God in scriptures. It is the great why of God. 바로 이 제목입니다. It is the great why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전체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커다란 목적을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내가 바쁘다고 하는,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교회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너나 없이 은총을 누린다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린다. 저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데 바빠서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간과해버린다. 그래서 나온 서글픈 결과가 자기중심적 기독교, A self-centered Christianity, 자기중심적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잘하면은 그 반에서 애들을 인커리지게 해서 연필이나 지우개를 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에서 답을 맞추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빨리 알아맞추려고 그냥 막 전속력으로 빛의 속도로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뭐였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손에 쥔 연필을 보는 순간 빛의 속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땡 하더라고요. 땡. 그런데 옆에는 그 여자애가 하나가 뭐라냐면 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딩동댕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연필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나이가 50대도 그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연필 한 자로 그 상처. 그 여자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상처. 그런데 그 대답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구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지.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걸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를 사랑하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나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지만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은 꼭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 선생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때 상처를 준 그 마음을 아시나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제 말이 대답이 더 성경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의 첫 단추가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표정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할 줄 알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눌려지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만 찾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이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독교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주어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진 다음에 비로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그분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마음도 없는데 나를 향한 계획은 뭡니까? 내 자식을 향한 계획은 뭡니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selfish Christian. 사실 우리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인 나와 이기적인 또 하나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만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한테 너는 어떻게 네밖에 모르냐, 이렇게 이기적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기적인 사람이 만나는데 이기적인 애가 나오는 건 이기적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하고 맞아야지 일을 합니다. 내가 봐서 동의가 돼야지 일을 합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아야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고 뭐 나발이고 없어요. 교회 안에 모였지만 여전히 자기 색깔입니다. 자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훈련의 틀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옳더라도 따라갈 줄 아는 미덕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입니다. 교회의 DNA가 오르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세웠음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뼛속 깊이까지 염색되어 있는 자기 염색체를 끝까지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신앙생활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누가 먼저 순종하느냐,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순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하시는 대로 우리 장애우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일환으로 준비된 열린 음악회가 올해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서 열립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게스트를 1년 전부터 이미 여러분 차인원 교수님 연주를 들으셨지만은 우리가 모시게 됐고 초청의 기쁨으로 응하게 되셨습니다. 어제 저녁을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차 교수님이 음악인이시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를 하면서 리허설을 이제 사역장님이랑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하고 우리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우리 안희랑 사모님에 대한 정말 이 집사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정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있지만 안희랑 사모님 실력이 있지만 연주자로서 정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는 것과 연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주라는 연자는 따를 연자를 씁니다. 따라가야지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는 죽는 것이 연주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안희랑 사모님 자기 독주회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잘났다고 막 머리 들고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차 교수님이 죽는 겁니다. 차 교수님은 오케스트라 하셨습니다. 음악을 모르는 저도 오케스트라면 50명의 단원들이 제각기 다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 똑똑한 칼날을 다 들여낸다면은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앞에서 컨덕을 해도 그 음악은 아이가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주입니다. 따를 연자가 있어야지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부싸움 하십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남편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가 아니라 거기는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진다는 것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남편이 내 뜻대로 아내가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화를 낸다는 건 교만하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생각에 화가 많다는 건 스스로 교만하다. 나는 연주를 따를 수가 없다. 나는 독주하겠다고 하는 의미랍니다. 정말 그렇더군요. 인생이란 것은 믿음을 통해 진리를 배웁니다. 인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독주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연주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가 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 보고 따라갑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DNA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로 끝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다. 말씀이 지향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그분의 길과 구원, 영광과 위대하심을 열방에 널리 알리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신앙의 지향점이 되고 그분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모습이 갖춰진다. 인간은 목표가 될 수 없다. 인간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목표가 될 수 없는 인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될 수 없는 인간 때문에 마음 상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될 수 없는 인간 때문에 등 돌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월이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될까 말까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나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한 그분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같이 복을 즐기고 아직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복을 나누고 전하라는 커맨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exception, 열외가 없습니다.
신앙의 특권인 축복은 그렇게 받기 원해서 아멘을 크게 하지만은 나가라고 하면 네가 나가라고 쳐다보는 눈길은 무엇입니까? 하자고 하면 하지만은 내라고 하면 움츠리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근슬쩍 소수의 특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에게 넘긴다면은 도대체 이 부름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나는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입니다.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지금 난 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거기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핑계대면 하나님이 그 핑계로 머물게 하는 줄을 아십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딛고 일었으면 하나님이 그 핑계가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느긋하게 뒤로 물러나 구경하는 주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찾아 내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being debtor,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빚졌는데 뭘 하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빚졌는데 복음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행의 개인에게 차압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빚입니까? 은혜의 빚,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자기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다 내가 빚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스스로가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친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벗어졌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졌으니 이제는 아직까지도 자기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debtor, 빚진 자의 인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심오하고 위대한 고백에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I'm obligated, both to Greeks and non-Greeks. I'm obligated. obligated란 말은 obligation이란 말 아닙니까? 의무라고 하는 말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영어 표현으로 obligation, 그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obligation입니다. 그건 상황이 되고 물질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전에 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법적 도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한 10년 20년 돼야지 선교라는 말을 괜찮이 꺼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선교지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예수 믿고 한 20년 돼야지 선교연금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시간이 많거나 건강이 있거나 물질이 있는 사람, 특수의 장로님, 권사님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의 종교국의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태영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독특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더 있다라는 책입니다. 더 있다.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눈에 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미 DTS, 예수 전도학교 제자학교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책도 많은 분이 봤지만 올해 7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78세가 된 YM의 국제 설립자이고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이신 로렌 커밍햄 목사입니다. 그는 세계 리더 가운데 한국을, 특별히 한국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40년 전 1960년대 자동차도 보기 힘들고 교회 불빛도 보기 힘든 한국에 갔을 때 이 나라가 앞으로 세계 선교 4대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 역사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의 영웅으로 나와 있지만, 머지않아 이씨, 박씨, 최씨, 오씨, 김씨, 이런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다시 쓸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셨던 방글라데시의 장순환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사협회 회장이십니다. 한국분이 세계 선교사협회 회장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그 다른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한다. 또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요일의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때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사탄의 전략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만 머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의 벽을 뛰어넘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걸 제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고 쓰진 않았지만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들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원들이 주일에 와서 보여주는 표정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여주는 표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됩니다. 주일날의 생각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평신도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면은 예 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할 것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게 오늘날 교인들의 무인지 아닙니까? 예배 시간엔 같이 앉아있는 부부지만 나가면 왼수가 되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좀 더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7대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이 로렌 커멘 목사는 Seven Mountains, 7개 산, 7개 영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족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가장 큰 부담이지만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종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다원화된 종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분이 왜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교육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성애 교수가 3분의 1에 육박하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가족 예배 그냥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복음을 지킬 도리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이 7대 영역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들어가서 밟아야 되고, 그리고 거하는 삶의 초석고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까이 멀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톰이 이 테니의 말을 인용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 세상에서 폭발하는 것이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모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힘을 모았으면은 그 모인 힘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에서 폭발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말은 맞지 않습니까? 진짜 진정한 부흥은 그것 아닙니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성장해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까지 2000명까지 성장하는 게 쏘와십니다. 진짜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건물을 크게 지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DNA가 어차피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만났다가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 벌써 와서 흩어진 분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떠나가시고 가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가져가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있는 세상에서 그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들는 것, 이것만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따끔한 경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은 30여 년 전에 미국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핍박이 아니라 부요입니다. 번영은 교회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선 모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를 누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전지역에서 나오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불신과 냉소 가득한 무신론의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을 7대 영역의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이 시대에 복음의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저희 자녀 이태영 집사님은 마지막으로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생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했던 질문을 이 로렌 커니어 목사에게 합니다. Are you still burning? Are you still burning?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Yes, I'm still burning. 나는 불타고 있습니다. 내 가슴은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덮는 그 환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나이요?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존재하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는 한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아직도 굶주림이 있는 이웃들이 있는 한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The great why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만드신 그 위대한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 살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플랜 목사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교회에 이런 삶을 사는 몇 사람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조금도 의스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좋은 직장을 갖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훨씬 높은 수준 높은 삶으로 자신들을 부르셨으며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주셨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영원하고 으뜸가는 목적, 다시 말해 영광스럽고 우주적이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닫아놓으면 영원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리스판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또 4장을 묵상한 사람은 5장을 또 보는 것입니다. 보다가 덥다가 또 보고 줄긋고 대화하고 모임방에서 얘기하고 부부끼리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나간다면 이번 대강절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